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다음 찬양은 저도 처음 불러보고 여러분도 아마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 이 찬양은 축복송입니다. 가사를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너의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너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너의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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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구문입니다. 우리 주보 화면 참고해서 함께 소요리 문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구문입니다. 창조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창조사역은 하나님께서 세상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는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작정은 이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대 과학은 많은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뭐 진화론이 맞다, 뭐 어떤 것이 창조론이 맞다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원래의 상태는 우리의 인간이 진화가 아닌 인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닮은 그 아름다운 그 상태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부패하고 모든 사람이 부패함으로 지금의 우리의 모든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새 창조,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문은 우리 창조사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그 상태로 지으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구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아침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이 있어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위해 참된 구주요 또한 그리스도로 알고 인정하며 깨닫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믿고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이고요. 오늘은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1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한
3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한 주 너무 빠르다 그렇죠? 이제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 여러분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는 벌써 그거를 틀었습니다. 뭐죠? 밑에 까는 거? 전기장판을 틀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워서 이제 곧 내복도 입을 건데 여러분들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혹시 어떤 주일로 보내는지 알고 있나요? 처음 들어보는 일인가요? 오늘은 우리 친구 초청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렵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나눠준 거 여러분 다 먹은 거 아니죠? 여기서 먹는 친구들도 있던데 여러분 다 먹은 거 아니죠? 저도 이제 보이는 밖에 있는 여러분 또래 친구들에게 이제 교회 오라고도 하고 전하고도 하는데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줬을 때? 시큰둥하죠. 과자 막 쏙쏙 빼먹고 길거리에 전도지가 날아다니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의 경험이 있고 그리스도로 인한 여러분들의 삶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짧게 하는 이유는 오늘 뒤에 또 우리 또 재밌는 순서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 밖에서 지금 분주하신데 여러분들을 위한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고 있으니까 오늘 짧고 압축해서 하고 집중 안 하면 10분 더 하고 10분 더 하고 할 테니 집중할 거죠? 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행 좋아하나요? 여행? 네. 여행 좋아하죠. 요새 여행 프로그램도 많고 뭐죠? 그 빠니 뭐시기 있죠? 예, 빠니 보틀도 있고 제가 사실 여행 채널 잘 안 보는데 곽튜브도 있고 많죠? 이런 여행 채널들이 보니까 구독자 수가 200만, 300만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재미를 느끼나요? 여행 가면 뭐가 재밌나요, 여러분? 볼거리가 많고 먹을거리가 많고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제 많은 사람들은 디즈니를 너무 좋아해서 세계에 있는 디즈니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뭐죠? 내가 거기 가야만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원해서 이제 여행을 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는데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학을 하고 겨울 방학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여행을 가는 목적지를 여러분들이 몰라요. 가야 되는데 근데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누구랑 같이 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여행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두렵겠죠. 여러분 그것처럼 아니면 여러분 집에 지구본이나 지구 지도 같은 거 있나요? 지도 같은 거? 지구본 딱 이렇게 돌려놓고 여러분 다트를 딱 던져요. 어떤 사람은 잘 걸려서 일본이나 미국에 걸리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처음 들어보는 도시에 꽂혔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라는 데 꽂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글로 우리가 찍어서 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행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인생을 이제 여행으로 비추어서 말하곤 합니다. 인생길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작년 여름인가요? 우리 수련회 주제가 인생길 위에서 만난 복음이라는 주제로 했었는데 그래서 인생을 이제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해서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여행과 같다, 여정과 같다라는 것으로 쓰이는 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다 이제 보통 14세에서 16세까지 이렇게 분포해 있잖아요. 14세에서 16세의 인생들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순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 생각했을 때 이불킥하는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나이 또래 학창 시절에 이렇게 좋았던 기억들이 대부분이지만 안 좋은 기억들이 또 지금까지 생각나는 두려운 기억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적표를 줬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제가 30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들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두드려 맞을까, 하여튼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물 앞에서 서성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이제 중3에서 우리 친구들처럼 고1로 올라갈 때, 내가 어디 대학으로, 어디 고등학교로 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있었고, 특별히 고2에서 고3으로 될 때, 다른 친구들은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가고 싶은 대학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잘하는 것도 없었고,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즉 그거는 뭐냐면, 내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생각과 예측 범위의 밖의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두려운 일은 뭐냐면, 우리의 한치 앞의 일을, 여러분 당장 내일의 일을, 한 달의 일을 우리 중3 친구들은 내년에 고등학생 때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건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0살 때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가고, 어떤 사람은 재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취직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20살 되자마자 군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삶의 모습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30살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30살 전에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고 싶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30살, 40살, 50살, 여러분 그때까지의 우리의 인생은 앞날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어느 대학에 갈지, 어느 직장에 갈지, 내가 지금 내 생각은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고 싶은데 심지어 결혼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획을 한다지만 우리가 그것대로 확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의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흘러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과 내일, 그리고 당장 한 달 후와 혹은 10년 후의 모습을 모두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든, 여러분들이 믿든, 우리가 믿지 않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있든 깨닫지 않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어떻게 했죠? 범죄했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는 그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류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이제 죄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를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제 죄에 허덕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죄에 빠진 세상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러하다라는 구원의 은혜의 소식을 베푸셨는데, 그리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는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떠나야 될 때가 됐다라고 이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앞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1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야 되는데, 베드로 네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는 것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곳은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후에 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있을 곳, 너희가 살 곳을 내가 마련하러 지금 간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목적지는 제자들이 후에 나중에 너희들이 올 때에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러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에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올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을 따라올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가게 될 곳은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곳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최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곳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활활 타는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뛰어나고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더라도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호흡이 끊기게 될 때, 생명이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행길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여행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를 향해 달리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향해 달리고 있나요?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시작해서 끝나는 그 지점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인생의 여행이 이와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여행길 인생의 여행길은 두려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엄마 아빠가 되고 직장인이 됐을 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겪게 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60년, 70년 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떠나갈 때 그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생명이 끊기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그 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시다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마련하는 건데 그러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4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시나요? 여기는 해석학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기 계시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나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진리이고 내가 모든 생명의 소유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수많은 길이 있지만 유일하게 참되고 우리가 여러 갈림길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참되고 그곳으로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단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이 길 저 길 여러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주체적으로 살아라. 네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가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생명을 품은 길이고 진리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어떻게 갈 수 있냐고 하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 곧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지라도 다른 길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더 확장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순종하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감정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리의 지금 상태로는 차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의 우리 상태는 우리의 그러한 상태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이제는 우리 인생의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친히 그분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 죄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을 알 수 있냐. 이거는 뭔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다는 행위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보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모습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받지 않으신 분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의를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분, 전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흘러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그 두려운 인생길을 위해서 이제는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믿는 자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또한 누구와 함께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우리의 인생길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 어디로 갈지 그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될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여행길이 얼마나 두려움이 없고 든든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인생의 여행길 가운데 최종의 목적지가 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인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곳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그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잘남과 못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아내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만 할 때 예수님을 통해 가장 복되고 기쁘고 유일한 생명 같은 그 길은 생명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망과 심판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과 그리스도를 의지함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갈까요? 모든 사람은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지라도 100살, 120살을 살지라도 결국 사람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인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과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향한 참된 믿음, 또한 그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그 허물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전 가운데, 예정하신 가운데 한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종의 몸에 있게 하셔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존재, 뜬구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참 믿어지는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전파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그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도 또한 생명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뜬구름 같은 존재,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참 믿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확신과 은혜로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곳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소명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네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누구였죠? 광고가 주아였나요? 은채였나요? 예. 오늘 은채 부제로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노트 공개배 참석 열심히 해주시고,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포스터 보이나요? 저기 완강기 옆에 시계 밑에 필리핀 겨울 단기 선교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가게 됩니다. 저기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저기 보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중에 선교 가는 친구들 있나요? 없어요. 근데 몇 명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학습 세례 입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조용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 학습 세례 입교식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게 오늘 우리 오늘 주일이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교육이 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때 여러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2부 예배 아이들 세례 입교 학습할 때 가능하시면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0월 원래 생일 축하가 있는데 뭐죠? 어쨌든 뭐 준비가 좀 안 돼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10월 생일 축하는 11월 초에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일자들 괜찮죠? 네, 미안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래서 네, 준현쌤 오늘 다음 우리 2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공과를 안 하고요. 공과를 안 하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 같이 또 교제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MC를 보실 사회 선생님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식 많이 들고 왔으니까 박수 크게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약간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세어봤을 때 친구들이 37명이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맞네. 37명인데 그래서 선생님들 포함해서 선생님들 5명 정도 같이 해주셔야 돼가지고 일단은 해석이 기준이고 여기 기준이고 민유 기준이고 그 다음에 순위 기준이고 찬율이 기준이고 우리 찬율이 기준이고 희겸이.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이 친구들 기준으로 다 한 줄씩 앉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리 배정을 해드릴게요 지금. 자, 우리 옆으로 한 칸 옮기고, 옆으로 한 칸 옮기고, 수지 한 칸 옮기고, 하진이 한 칸 옮기고, 그 다음에 신우 저기 도 뒤로 옮기고. 앉아있습니다. 예승이 안 할 거야? 지금 해야 되는데. 좀 이따 할 건데 빨리 갔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형섭쌤 해주시면 돼요. 형섭쌤 옆으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누구지? 시온이 맨 옆쪽으로 가. 맨 옆쪽으로 가지고, 그다음 우리 민승이 이쪽으로 앞으로 가지고. 자, 우리 그다음 1학년 친구도 많이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 예준이 이쪽.